우리가 이제 흠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숭에 대해서 보는데 제일 먼저 왜 그 하느님을 갖다가 흠숭하는 부분과 연관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 갈망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흠숭하는 이유와 우리 갈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톨릭글에서 27번에 보면 그죠? 하느님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늘 만족시킬 뭔가를 찾아왔단 말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걸 왜 볼까?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찾고 있다.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 뭔가를 알려고 한다. 근데 그것을 한꺼풀 이렇게 덮으면 거기에는 그 하느님에 대한 그게 다 갈망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보고 있는 모든 중독들, 그 중독을 한꺼풀로 이렇게 하면 그게 다 하느님의 갈망인데 그것이 잘못된 갈망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 이제 신을 향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현대인들은 20세기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19세기 말에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20세기 들어오면서 정말 신이라는 건 없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제가 얘기하는 어떤 신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니체가 예언을 했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가올 세기는 그 광기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인간의 광기가 드러나는 세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성혁명,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정은이 사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광기의 시대를 살고 있죠. 더 이상 자기가 태어난 몸에 맞춰서 내가 남자구나, 여자가 아니라 나의 실존이 나의 본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놨다. 이런 어떤 실존주의자의 말들이 뭐랄까 1980년대 이럴 때는 그게 어떤 학문의 어떤 영역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갖다 이렇게 주장시키려고 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정말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해졌을까? 우리 사회는 정말 더 정의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그죠? 예전에 BBC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카푸치노를 마시면서 전철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본다. 그런데 과연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가? 한국이 왜 세계에서 OECD 국가 1위 자살률은 왜 있는 것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라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삶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뭔가 만족시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족시키려고 우리는 뭐든지 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느님과 연관을 해야 되고 내 삶과 주변의 사람 삶을 보면서 하느님을 모를 때 저렇게 되는구나. 하느님을 모를 때 내 삶이
이렇게 피폐되고 그다음에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고통을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이제 그 어쨌든 행복을 찾는데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마음은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행복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문제점은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인간이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이죠. 즉 짝퉁 기쁨과 일시적인 만족에 쉽게 만족하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행복, 하느님을 만나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그런 행복,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방해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 인간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느님을 흠숭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흠숭이라는 단어는 이 언어적 의미에선 첫 번째로 존경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풀이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그 가치를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한다라는 뜻이 바로 흠숭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에서는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제들이 요새 지금 사제품 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서품식 때잖아요. 다 보면 사제들이 엎드리잖아요. 그 엎드리는 것이 바로 흠숭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라보에서는 구부리다, 숙이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하느님을 흠숭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히란말에는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worship, 흠숭, 예배 이런 것들은 무슨 말과 연관되냐면 그 앞에서 알랑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알랑거리다라는 건 쉽게 해서 강아지들이 왜 건강탕들이 우리 앞에 와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알랑알랑 되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흠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단어가 그런 뉘앙스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숭이라는 것은 이런 존경하다, 엎드리다, 숙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흠숭이라는 것은 사실은 온전히 하느님께 예로 응답하는 것을 흠숭이라고 합니다. 흠숭이라는 것이 바로 온전히 하느님께 예하는 거. 왜 예를 할까요?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죠. 하느님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다. 왜 하느님께서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끄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행복으로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누리는 그 행복,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초대하시죠. 그것을 뭐라고 그런 거죠? 제가 부르심이고 그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예하는 것이 흠숭이고 그 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 행복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흠숭이라는 단어를 그 독일 말에는 그 봉사라는 의미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흠숭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봉사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셔야 할 봉사를 우리에게 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런 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흠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톨릭교리서 347번 보면 하느님에 대한 경배는 피조물의 질서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하느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성 베네딕토 규칙서는 어떠한 일도 하느님의 일에 앞설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우리의 관심사의 올바른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목헌장 19장 보면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지 않고는 충만하고 참된 진리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 흠숭을 해야만, 하느님께 흠숭을 드릴 때만 우리의 삶은 충만해지고 진정한 진리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고 포함이 똑같은 건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당신이 누리는 좋은 것을, 행복을 나누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을 나누시는 행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만이 체험되는 게 하느님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의 행복을 갖다가 나눔을 받고 싶으면은 하느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난 그 질서보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런 게 더 좋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더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존엄성에는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질서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가시죠. 아담과 하와가 그 피조물의 질서 안에서 원래 살 수 있었는데, 그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하느님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단 질서 밖에서 하느님 자신의 행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고통과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다시 또 당신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필리피서 2장 9절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 장 5절부터 이제 얘기를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녔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간직하십시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거냐?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문제는 뭘까요? 현대의 문제는
두 가지로서 지금 21세기에 살아 우리에게 두 가지가 아주 매혹적으로 들려오고 때로는 그게 강요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라는 개념.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 무조건 내가 아무런 속박되지 않는 것, 아무런 책임감 없는 것, 아무런 어떤 의무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자유, 그것에 대한 어떤 유혹을 그런 잘못된 자유에 대한 어떤 유혹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동등성입니다. 동등성.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평등이라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인간을 갖다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당연히 동등성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자유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개념 그 자체는 뭐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의 동등성, 평등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은 진리 밖에서의 자유, 진리 밖에서의 동등성, 평등 이런 것들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지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죽고 나서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얻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5절에서 필리피서 2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녔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동등한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 다음에 순종,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흠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흠숭은 흠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탈출기 2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7절에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탈출기 20장 3절 보면은 3절 이렇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런 뭘 하지 마라 이런 걸 갖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싫어하는 게 현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대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탈출기 20장 1절과 2절을 알아야 된다. 1절과 2절이 뭐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게 뭐죠? 내가 너네들을 이집트에서 기적과 그런 이집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재앙을 내리는 그런 능력을 너네들이 봤지. 그러면서 너를 끄집어냈고 광야에서 또 여기까지 올 때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줬잖아. 그걸 뭐라 그러니? 그게 바로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존재고 그 다음에 손상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왜? 좋은 거니까. 내가 하느님이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너희에게 제안하는 거니까 너희가 그걸 따라야 하는 거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것을 갖다 이제 지금 이 세상은 인본주의, 특히 인본주의 무신론자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왜곡시키죠. 하느님은 인간을 자기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그 기본적인 어떤 인권을 무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를 속박하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 섬기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으려 그리고 봉사하라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다 뭐죠? 그들의 왜곡입니다.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 그다음에 그 사탄의 수하인들, 그다음에 죄인들의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철저히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그 흠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그 순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흠성은 또 그 2068번에 보면 기본 자세다. 흠성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임을 깨달은 인간이 취하는 기본 자세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자세가 바로 창조주 앞에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성은 우리를 지어내신 주님의 위대함과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시는 구세주의 전능을 드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것을 갖다 드높인다. 그것을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렇게 소개한 것은 사실 찬양을 통해서 했죠. 그죠? 가톨릭에서는 그런 걸 찬양하는 것보단, 가톨릭 성가들은 많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직적인 것보다는 이제 수평적인 부분들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찬양을 할 땐 주로 이제 아시피에서는 이렇게 수직적인 걸 많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하는 그런 흠숭적인 그런 찬양을 저희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숭은 우리를 지어내신 그분의 위대함과 또 구수의 전능을 드높이는 것이다. 흠숭은 영광의 임금님 앞에서 인간의 마음을 쏟아 꿇어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흠숭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 다음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위대하신 하느님 면전에서 존경 어린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침묵하는 거란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인간은 뭐죠? 본질적으로 들어야 되는 존재이죠. 들어야 되는 존재. 듣는다는 것은 또 뭘 포함하고 있느냐? 따르다, 순명한다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따르지 않고 순명하지 않고 반항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는 아닌 것 같지만 하는 행동,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 반항하는 것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 입으로 나는 하느님 반항해서 이렇게 라고 하지 않아도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신덕에 따른 행위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이 흠숭이다. 하느님에 대한 흠숭은 그분을 하느님으로, 창조주요 구세주로, 주님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창조주시다. 하느님께서 구제주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다. 또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뭐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한다는 것은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느님을 흠숭한 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흠숭은 그분을 존경하며 온전히 순명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온전히 순명하면서도 자신이 정말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이럴 때 비로소 생기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런데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은 내가 흙먼지와 같은 존재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겸손이란 단어를, 외국에서는 그런 말 하죠. 쟤는 겸손이란 단어를 못 써.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큰 일을 하셨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폐쇄하는 데서 죄의 흠숭은 마리아께서 노래하셨듯이 하느님께서 속박에서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해방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숭이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해서 매 순간 하느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흠숭입니다. 매 순간입니다. 미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교육받을 때가 아니라 매 순간 하느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정하는 게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건 뭐죠? 나의 결정에 따른 거란 말이죠. 입으로는 하느님 흠숭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 탈출기에 보면 뭐죠? 불평불만을 해요. 행동에서는.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흠숭하는 게 아닌 거죠. 내 행동이 항상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그 얘기는 내가 하느님을 흠숭하면 흠숭할수록 하느님을 아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가사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과 경배하는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감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것은 하느님보다 다른 어떤 것, 인간이나 아니면 나의 야망이라든가 나의 재물, 그것을 더 높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뭐 우상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분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에게 최고의 선이라 하면 그 선이라면 자신을 존재케 하는 분과 관계를 맺는 것에 최우선시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분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연결하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쭈그러들고 메말라지고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흠숭하는 가운데 뭐죠? 내 안에 하느님의 생기,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생명이 이렇게 역동하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도 흠숭이 이런 것과 흠숭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흠숭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갖 욕망과 바람으로부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 안에서 이뤄지는 어떤 불안정한 삶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고 너무나 쉽게 걱정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안정이 늘 없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원하는 건 늘 삶의 안정이에요. 근데 그 안정을 주는 게 뭐라고요? 하느님을 흠숭할 때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 순명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고 도망다니던가 아니면 십자가를 내팽개친다는 이런 것은 흠숭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오는 어떤 고난을 뭐죠? 수용해야 되는 거고 직면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로 서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누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인간은 그 충만한 삶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바로 하느님과 연결이 안 되면,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으면 충만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느님을 흠숭하고 경배하는 그 삶과 우리가 분리가 될 수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또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예배하고, 하느님을 예배하고 흠숭 없이 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예배 없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 없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풍성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없이도 뭐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 나는 행복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과 그 삶의 무료함,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겉에는 그렇게 뭐 웃으면서 뭐 행복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흠숭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양심이 활기를 얻고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정신이 양육되고 상상력이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정화된다. 그죠? 하느님을 흠숭할 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나쁜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또 음란한 상상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좋은 상상. 이런 것들이 뭐죠? 하느님을 흠숭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정화된다고 교회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에 마음을 열게 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에 자신의 의지를 맞추고 자신의 의지를 헌신하게 한다. 하느님의 뜻에 내가 헌신하게 하고 하느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헌신하게 해주는 게 뭐냐? 흠숭이다 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흠숭은 또한 하느님의 현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흠숭을 하는가?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겸손한 마음과 기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러러보는 것, 경외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흠숭이다. 그런데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정으로 그 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왜? 감성이 없으면 경배는 참 경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쁠 땐 박수도 쳐야 되고, 기뻐할 때는 그 기쁨을 표신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그 하느님을 흠숭하는 데는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흠숭은 어떤 시간에 단지 신앙 활동의 하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신하는 삶이다. 그래서 투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께 승복을 해야겠죠. 내 뜻이 아니라 바로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예라고 하느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예라고 하는 어떤 승복하는 것,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흠숭이라는 것은 삶의 표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표현. 미사 때 하는 게 흠숭이 아니고, 미사 때만 하는 것이 흠숭이 아니고, 찬양과 경배할 때만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흠숭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우리가 투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흠숭하는가?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마태복음 4장 10절.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흠숭합니다. 그래서 미사 때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 흠숭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천주교 신자니까 성인 마리아는 뭐죠? 공경의 대상이죠. 흠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흠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과 연관해서 흠숭하는 어떤 것의 어떤 기초는 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쉬면서 하느님을 찾아야 되고, 흠숭하려면, 그리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하느님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하느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다. 이 고백에는 또 내 죄를 고백하는 그것 자체도 뭐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숭의 어떤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을 만드신 주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고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도한다. 기도 중에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면 맨날 12시 1시 해가지고 간신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미사 가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더 이 말씀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을 만드신 주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고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하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이런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흠숭은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 흠숭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건데 이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성령께 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제 안에 오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 흠숭하는 것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흠숭이다. 이 흠숭한 이제 여태까지 개념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 흠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죠? 내적, 외적, 사적, 공적 이렇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찬양과 경배로서 노래를 하고 찬양 기타로 막 찬양을 하고 아니면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춤을 추고 뭐 이런 것으로도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고 침묵하면서도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고 흠숭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느님을 흠숭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전례와 성사 생활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흠숭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죠? 하느님의 가치를 내가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느님의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을 흠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뭐냐? 더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다는 어떤 제한들이 있다. 하느님보다도. 그리고 자신의 입장이 내 계획이 하느님께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다. 나에게 그리고 나를 내가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단체나 모든 것 아니면 직장에서건 어디 것인지 내 계획이 하느님 계획보다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일상의 삶과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삶이 더 긴급하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그렇기 때문에 덜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급함 때문에 하느님이 불필요해.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미사 가는 게 거추장스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거추장스럽고, 이런 교육을 받는 게 거추장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 행복한 삶, 기쁜 삶,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제한을 하느님보다 하게 되고, 자신의 입장과 계획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그런 것보다, 그 다음에 하느님보다 내 일이, 내 커리어가, 또 나의 어떤 계획이, 또 내 바람이 더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완고해집니다. 왜 완고해지죠? 점점 하느님을 몰라가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느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 나눔 시간에 깨닫고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교육받으면서 내가 더 그런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더라. 또 하느님과 늘 연관해 생각하더라. 이런 건 뭐죠? 늘 하느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어떡하죠? 불평, 불만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변 사람도 다 불만족스럽고, 주변 사람들의 단점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하느님을 갖다가 이렇게 저주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와닿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조직적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하느님을,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차단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앙인들에게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기도에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좋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계획적이고 아주 모든 것이 아주 딱딱딱딱 맞는 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성령 세신에게 너무 철저하게 계획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좀 유도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것에 그것을 갖다 이렇게 선택하면 할수록 하느님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올 자리를 우리가 점점 내치는 겁니다. 내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들한테는 무의식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주입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조직적이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최대한 하지만 어떤 유도리를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나오는 빈 구멍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하느님께,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 일들이 또 반드시 어딘가에서 잘못될 거라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제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조직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흠숭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흠숭을 소홀히 함과 거부함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인도자인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하느님 흠숭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미사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소홀히 하는 사람, 기도 생활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거부하는 사람, 또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린다는 건 가치관의 혼란이 이제 빚어지는 것이죠. 특히 지금은 가치관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많은 그런 어떤 세력들이 미디어와 이런 걸 통해서 막 흔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찬탈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인본주의.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이 내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내가 결정한다. 때때로는 우리 이제 공동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가 공동체에 서약을 해놓고 공동체가 이런 모임을 합니다.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내가 봐서 그건 안 가도 돼. 내가 봤을 때 그건 가야 되는 거니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서약을 할 때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것마저도 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때는 내가 가도 되고 이때는 내가 가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해서 못 가는 그거 빼놓고 우리는 때때로 다 자기가 결정한다. 자기 기분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우선순위를 자기가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선택한다. 그러면서 불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 불신자가 되면 나중에 점점 집착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없애려면 뭔가 그 두려움을 없앨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독과 탐욕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 그릇된 몸부림인 거죠.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는 바로 그릇된 몸부림인 것이죠. 그렇다면 흠숭을 위한 우리가 어떻게 흠숭을 잘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매번 하느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으로 이런 것을 잘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시간을 할애를 못해서 때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시간이 나야지 하느님을 흠숭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갖다 그렇게 세팅해 놓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시간이 나야지 난 기도하고 시간이 나야지 내가 성경을 읽고 시간이 나야지 내가 흠숭을 하고 시간이 나야지 내가 피정을 가고 내가 시간이 나야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건데 데이트할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뭐죠? 시간을 내서 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할 때는 기도도 어떨 때 막 하고서는 빨리 그걸 하고 마치고 축구를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만큼 저 같은 사람도 이 어떤 우선순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놓는데 보통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겠어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흠숭을 위한 재료의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 내 삶을 투신하는 것이 아까 흠숭의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편안할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불가능하죠. 왜? 하느님은 당신을 갖다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갖다 섬기길 원하죠. 그렇다면 뭐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려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관심을 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우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희생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흠숭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흠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흠숭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흠숭의 열매는 가톨릭교에서 2628번, 2097번 우리가 아까 본 거에 보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폐쇄적인 인간이 되는 걸 해방시켜요. 하느님을 흠숭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어떤 존재죠?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관계의 어떤 의미, 관계의 어떤 축복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니까 자주 관계하려고 하고 관계가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반면에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는 것은 폐쇄하는 게 좋아요. 왜? 편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잘라서 관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은데 나중에 보면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흠숭할 때 하느님을 닮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열려고 하고 개방적이게 되고 그 사람들과 자꾸만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도 당연히 해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을 갖다가 경배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잘것없는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고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 하느님을 흠숭하면서 하느님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흠숭이에요. 그러니까 흠숭하면 할수록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흠숭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퀘스천 마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흠숭할 때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흠숭이 우리 삶에 미치는 것은 그 하느님을 흠숭할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과 또 인간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봉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걸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모습이 되어진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느님을 갖다 흠숭하면서 내 모습이 하느님께 헌신한 모습이 되어진다. 사람들이 날 보고 당신 참 헌신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 하느님께서 이거 부르시네? 그럼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내가 희생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되죠? 헌신하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투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잠깐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 참 거룩하다 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느님을 흠숭하면 흠숭할수록 자꾸만 공동체로 내가 불림을 받았구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고 공동체와 함께 섬기려고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는 누구나 다 본당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ICP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 본당 공동체 생활을 더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흠숭하면 흠숭할수록 내 삶이 생동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사람에게 가서 자꾸만 하느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ICP 공동체는 사실은 그것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ICP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유럽에는 이런
평신도 공동체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평신도 공동체들은 궁극적으로 본당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봉당 공동체는 왜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갖는 잘 이해 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주교님 앞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외람되고 좀 이렇게 겸손돼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체험한 한국 공동체의 그다음에 가톨릭의 문제는 너무 본당 위주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안 하는 거. 본당만 잘 운영이 되면 돼. 근데 사실은 본당 운영을 잘하는 것은 뭐죠? 궁극적으로 나가서 하느님을 전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격려되어 있지 않는 게 이 가톨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갖다 전하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 경우에 초창기에 내가 풋내기 선교사로서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논리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럴 때는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끙끙 앓고 또 막 찾아보고 막 신부님한테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하느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더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ICP 공동체예요. ICP 저희 공동체는 특히 이제 선교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려면 와서 사람들 전하는 데서 어려움도 와서 도닥임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새롭게 또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더 알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흠숭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공동체에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흠숭에서부터 일어나는 자연적인 어떤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보완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가톨릭교에서 보면 2031에 보면은 윤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윤리생활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윤리생활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때때로는 이 너무 윤리적인 것을 얘기해서 복음과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가톨릭은. 근데 사실은 복음의 어떤 질서가 이렇게 그 질서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윤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질서를,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질서를 윤리도덕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062번 보면 윤리적인 삶은 주도적인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을 알아뵙고 그분께 바치는 충성이며 감사의 예배 행위고, 하느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협력하는 것이 뭐라고요? 윤리적인 삶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만 윤리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반대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 정부나 이런 데에서 이 공권력이 그것을 갖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회 영향을 받아 그럴 때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또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느님을 흠숭하면서 사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이 힌트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흠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닌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흠숭하며 사는 것인지 아닌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있는지 퇴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면 기도하는 게 좋고, 아니면 기도하는 게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신경 써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고, 미사 생활을 하고, 고백성사 생활, 성사 생활을 하고, 또 천주교
신자들로서 그 끼리의 어떤 나눔 같은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하고 피정도 다니고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가치를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 안에서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생기는 그런 삶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나는 흠숭하는 삶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진실된 삶도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충실한 삶을 살지도 않고 약속도 어기고 그다음에 자기 삶에 그 충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도 생활도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성서 생활도 안 하게 되고 하는 얘기만 들으면 좀 짜증이 나고 뭐 신앙적인 얘기하면 좀 껄끄러워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흠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안에 생동감과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은 뭐죠? 사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 생명력과 생동감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영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내 삶이 나태해지는 것이고 내 삶에 그 힘이 없는 것이고 내 삶이 무료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죠? 흠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가? 하느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가? 성령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내 가치와 내 비전과 내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이 내가 흠숭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흠숭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통해서 하느님을 흠숭하는지 아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가는 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사랑하는가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자아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 아, 내가 흠숭의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아, 내가 흠숭의 삶이 부족하구나. 내가 흠숭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좀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흠숭의 삶이 아닌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